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6장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들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에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누가 그들을 먹이는 줄을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마치 그 배로 낳은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자식, 내 백성이 나를 몰라본다. 내 손으로 짓고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석을 향해 부모라 하고 나의 신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절하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내가 그 위에 있는 산당과 제단과 우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징계의 칼에 의하여 죽임당한 시체들이 대신 그 위에 쌓일 것이다. 이쯤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않겠느냐? 이래도 모르겠느냐? 돌이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 때 근심하십니다. 이 근심은 걱정, 근심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비통해하는 슬픔이며 그리고 후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도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였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현실과 유혹은 너무나 실질적이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과 거리가 멀지만 우상이 주는 것들은 그들의 욕심과 너무나 가깝고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 그모스와 같은 모압과 암몬의 신들, 이런 헛된 우상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기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자기 자식들까지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무지하게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잊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 지키시는 분, 풍요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좀 더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과 가까운 신, 매혹적으로 보이는 신, 금송아지와 같은 신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며 찢어지게 한 것이지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나의 자식이 나를 보고 나는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을 몰라보는, 아버지를 몰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는 우리들, 불상이나 신상에 절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은 과연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한탄은 과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여전히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각,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혹은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그것을 끝내 가져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가? 아니면 살다 보니 여기에 왔고 흘러가다 보니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는가? 만족스러운 곳이라면 운이 좋아서,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원인과 대상이 불분명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우리는 버젓이 드리는 우상 숭배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드러나지 않는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꾸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우리들 속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알려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 나의 하나님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네가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나의 징계의 손길 아래서 나를 기억하라.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구했던 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애통하게 했던가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무언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마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채찍이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그가 대주지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집으로 가서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참된 회개의 돌이킴이 있었던 것은 그저 두 팔 벌려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한 그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잘 안 되는 우리들,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우리들, 두려움으로 율법적으로 회개하지만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진짜 회개, 돌이키는 회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돌이켜라. 돌아오너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를 몰라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과 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근심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을지를 느끼며 그때 우리도 비로소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몇 가지 질문들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당신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구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거듭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분,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과 노력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징계의 채찍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길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아버지의 그 애통한 마음과 정말 찢어지는 마음과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